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사로 올라가매 바사랑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랑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옛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게야 에드레이까지 이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아이엘이 그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그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햇볕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정복하는 그 성읍을 60여 개 이상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는 루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들이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 계획이 다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세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게 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게 될 때 그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고요. 목마름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문제 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때 기도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지도자 내 편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다. 그리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처음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거의 처음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건너뛰어주면 이거 한번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할 명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40년 동안 충성하게 되었고요. 원래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너 이거 인도해라 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갔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마 뭐 너나 할 거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었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너 좋게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너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까지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특별히 뭐라고 해요? 내가 그만해도 족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죠. 나는 이것과 더 눈이 아픈 게 나오면 더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복음도 마음껏 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모세도 일을 40년 동안 인도했으니까 그 땅 넘어가게 하는 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해 주는 게 우리 사람의 감정 정서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 응답받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응답해, 다른 것은 잘 응답해 주셨는데 이건 응답 안 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항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우리 또 교회에 대한 이런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스만 응답이게 되면 노하면 무조건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 또 하나님은 이미 족하다고 너 충성했다고 너 사랑했다고 충분히 격려해주고 인정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보라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네 은혜가 족하다, 너의 몫은 여기까지다,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야기죠. 모세는 저도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기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또 응답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렇지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밟지는 못하지만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봐라. 내가 약속한 땅, 네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때 정착할, 또 그곳에서 살아야 될 그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게 되죠. 너 가지마,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가지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라. 이 여호수아 입장에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그 밑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작아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모세는 저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제 나는 또 이게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너를 통해 인도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라. 여호수아에게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마지막 또 부어주신 이런 축복, 또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일했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꼭 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때로는 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듯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게 되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권능 있는 이런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을 때 이런 때도 있죠.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제 다 하고 사명 다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